사람자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프린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 7절까지 맛을 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7절을 완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후에라는 건 뭡니까? 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 준 그 시점 이후부터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맡기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17살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어떻게 되죠?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소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총리가 될 때는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30에서 1을 빼면 28살 정도 됐죠. 그리고 17살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죠. 그 믿는 시점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좋게 본 것입니다. 좋게 보고 그를 사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원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걸 자세히 하면 자세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19금이 되니까 이걸 또 연령 제한을 걸면 여러 사람이 못 보니까 그 얘기를 자세히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뭐죠? 이 안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보디발의 나이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은 아주 젊은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받을 건지 얼굴을 못생기게 할 건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좋은 자질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자, 이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크죠?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그냥 상관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해서 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뭐가 없는 거죠? 편이 없습니다. 전혀 편이 없죠. 가족이 아니죠. 그냥 종은 종이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더욱이 뭐가 문제입니까? 타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얘는 파리 목숨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내밀었죠? 그 안 주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잡으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들키면 큰일 나지. 여러분, 그거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목숨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낮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 여의봉 같은 그런 단단한 막대기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의 손을 잡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왜? 그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겼지. 부인도 나를 신뢰하지. 모든 게 탄탄하죠. 여러분,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길이 너무 쉬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주 좋은 길이고 두 번째는 아주 쉬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역경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내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은데, 그리고 이 길을 가면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이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목숨이 걸려있는 너무 어려운 길인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이유를 밝힙니다. 요셉이 왜 일을 안 하죠?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주인에 대한 신이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난 주인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꿈꾼 사람 두 사람을 보죠. 그때 어떤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둘 다에게 정확하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안 좋은 해석이 날아온 사람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 인격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확실하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나를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팔리게 하고 종으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정도 너한테 했으면 하나님을 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안에는 정말 좋은 신앙의 뿌리가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종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공경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 책에도 나왔던 방법인데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있죠? 높이뛰기 1m 50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1m 80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2m 20을 뛴다는 목표를 딱 가지십시오. 뛰어보십시오. 못 뜁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되죠? 창조주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3억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35배의 목표를 가지시고
30억도 모을 수 있으면 한 300억을 모으기를 한번 꿈을 꿔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힘이 없거든요. 피조물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믿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해석을 해보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데, 그 당시에는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그렇지만 제 말이 뭔지 알 것입니다. 꿈을 높이 가져보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신앙입니다.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좋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고, 자기는 힘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요셉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인이 집요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이 날마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유혹을 피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지속적으로 유혹에 노출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계속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쓰나였잖아요. 역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는 진짜 달콤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너무 예쁜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도 항상 냄새가 좋은 샤워를 하는, 목욕을 하는 여자였을 거예요. 돈도 많고 힘도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모든 걸 맡겼지만 너는 제외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아마 요셉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주인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사가 왔죠.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요셉의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옷을 뺏기고, 이 옷을 뺏기면 빌미가 된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분노를 보십니까? 이 여인의 모욕을 보십니까? 수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여자가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남자 보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이 자자고 했어요. 이렇게 모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이만큼 사랑했으니 이만큼 미워하겠죠. 그 분노를 이 구절에서 읽으셔야 돼요.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이해가 되죠. 그냥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게. 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 던져놓고 갔습니다.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아마 불불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가 말했다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났으니까. 자,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주인이 심히 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감옥에 가둬야 됩니까? 죽여버려야 됩니까? 자, 보디발은 뭘 택했을까요? 자, 20절. 이에 정말 화가 난, 진짜 심히 노한 그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진짜 화가 나서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그 종, 내가 모든 걸 믿었던 그 종에게 진짜 화가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살려두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모르면서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 종들, 요셉 말고 다른 종들은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주인에게도 말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추리하기를 뭐라고요? 보디발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체면이 있고 내 체면이 있고 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묘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의 화도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과 부인을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정치범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갇혔는데 형통할까요? 요셉이 형통할까요?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와우! 성경에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일과 같이 또 성공을 맛보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성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보디발에게 겪었던 성공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달란트가 뭐라 그랬죠?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남보다 하지 않아도 더 큰 아웃풋,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할 때 남보다 더 신나게 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능력이 뛰어난데
노력까지 더 많이 하니까 더 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잡고 있었고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나갑니까? 기도를 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하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꼭 찾아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찾으면 행복할 것이고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해달라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